다 같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데요. 주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합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저저마다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소유 욕구,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부리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지요. 어찌 보면 그런 욕구는 본능이지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욕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욕구가 본능이라고 해서 그 본능대로 산다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팬데믹에 빠진 것을 볼 때에 많은 이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고요.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정말 사람이 자기 욕심껏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절제를 하려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수고. 내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그건 누가 그러는데 동물이래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래요. 동물들은 자기 본능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본능이 있지만 절제하고 또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인내하는 수고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은 또 순기능이 있어요. 그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하루 종일 누워있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게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움직이게 하고 자기를 발전케 하는 그런 동기부여,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욕심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통제를 잃어버리면, 절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독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나 자동차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는 그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곧 우리는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온 가족이 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욕심 부려서 일을 그르치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어서요,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할 때에 똑같이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장 악명 높고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복의 표준이 있다. 그리고 경건의 표준이 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복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면 복 받는다. 경건의 표준입니다. 다윗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다윗은 경건에도 표준이 되고 복에도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이그젬플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진노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불경건의 표준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하고 완전히 대조되지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불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로 이렇게 비유할 때 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악명 높은 이름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7절. 열왕기상 16장 7절을 보면 대표적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여기서 바하사라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 생겼는데요, 이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그 진노를 받는데 무엇을 잘못했는가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과 비교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악행, 여로보암의 불경건,
바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 같이라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갈 때는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표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당신은 무엇의 표준인가? 다윗과 같이 복의 표준일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진노의 표준일까? 나처럼 하면 복을 받는다? 나처럼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하면 여로보암처럼 저주받고 진노받고, 나처럼 하면 여로보암처럼 망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와 또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표준이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의 표준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자식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림자하고 같아요. 아버지가 걸어간 대로 아들도 걸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짐으로써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도 승리한 인생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꾸짖는단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메시지 들을 수 있죠?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윗의 길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걸어간 그 길로, 믿음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내가 살아온 이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배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모범을 보였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놀라운 건 사도 바울도 친히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나처럼 믿으면 된다, 세상은 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가 모범인 것처럼 표준인 것처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망하는 길로 갔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망하는 길로 갔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주 밖에 있으니까 끝없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여로보암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한번 찾아보지요. 열왕기상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26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27절도 한번 읽어봐요. 27절도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정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 마음에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로보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를 빼고는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도 더 지독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폭군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듯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손대면 안 되는 건 손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망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없던 것을 얻었잖아요. 유다보다도 르호보암보다도 더 많은 부족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아까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부터 합니까?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왕의 자리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빼앗길까 봐 염려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그런 염려를 하면서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불안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수를 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불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택하게 하는 겁니다. 최악의 수단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온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보통 백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택하고, 그게 31절이죠. 절기도 자기가 정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혹시라도 은혜로 얻은 이 왕위를 빼앗길까 봐, 나라를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그 불안과 염려에서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죠. 이건 내 거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그걸 지키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더 크게 하고자 하는 욕심,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다가
나온 것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2장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이 여로보암이 이끌어간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들고 궁해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중단합니다. 멈춥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도 짓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건축 헌금도 건축비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궁하지도 않았잖아요. 다급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전혀 궁하지도 다급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는 없던 임금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생긴 것이고 자기에게 없던 백성들이 생긴 겁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잃어버릴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키고 싶어지고 더 늘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 여로보암이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베델과 단에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주신 그 예배에 대한 말씀, 제단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이지요, 교만이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왕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교만이지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무너진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 염려 때문에 유혹에 넘어졌고, 지키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그 유혹의 시험에 여로보암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정도 살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왜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고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한 거죠. 은혜로 살아왔죠. 그런데 혹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울까 봐, 더 많이 벌지 못할까 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이게 불안하고 이게 염려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진노의 표준이고 또 불의한 자의 표준이고 죄인의 표준입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을 이기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신 생명 감사하고, 오늘 주신 하루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오늘 입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잠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락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의기소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하루에, 오늘 나의 처지와 환경에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이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한 삶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자 한다면,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그 속에 자족하는 마음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찬송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하고 돌아서면 불평, 예배하고 돌아서면 원망.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늘 그렇다면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 예배가 어떤 유익이 되겠어요? 조금은 유익이 되겠지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또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좋은 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대로 타고 다닐 때에는 그래도 포르쉐를 타고 나가면 내가 포르쉐 타는 사람이다 하고 자랑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락다운 되고 봉쇄되고 보니까 어때요? 그 포르쉐 탈 일이 없잖아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포르쉐가 중요합니까? 마스크 한 장이 중요합니까? 마스크 한 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동안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얻고 싶었던 것, 구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고 이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 그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로보암이 이것을 알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딱 여로보암이잖아요. 딱 여로보암이잖아요.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무엇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복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저주의 표준이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의 표준이 될 것인가? 여로보암과 같이 불경건과 죄인의 표준이 될 것인가? 우리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계셔야만 됩니다. 깨어 계셔야만 됩니다.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면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자족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을 이깁니다. 그래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이깁니다. 염려, 불안, 근심 이겨야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죄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가면서 복의 표준이 되고 또 경건한 자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아비가 걸어간 길로 걸어와라, 이 어미가 걸어간 길로 걸어와라,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의 길로 가고 자녀의 자녀들도 다윗의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정 내내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